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네요. 평생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감동입니다. 이럴 땐 그냥 목사 안 하고 찬양대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납니다. 6월 20일에 20 며칠이죠? 20 찬양제 26일? 21일 토요일에 부천로의 남선교 연합회 주관으로 찬양제가 있습니다. 모든 각 교회에서 찬양제를 하는데 우리 낙원교회가 또 가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 찬양대 안 서시더라도 또 자원해서 실력은 되니까 인원만 좀 채우면 됩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시더라도 이 가운 입고 같이 쓰시면 되니까 자원해서 좀 많이 서주시길 바라고, 또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또 찬양도 더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 여기 와 있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한때 어린이였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어린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릴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릴 때 나는 어떤 어린이였나 앨범을 한번 뒤져서 어릴 때 그 사진을 찾아서 핸드폰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느낌의 교인들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선착순 2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담임 목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광고 끝나고 설교하겠습니다. 영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위 새끼들이 자기를 부화시킨, 자기가 부화할 때, 처음 태어날 때, 알에서 나올 때 보았던 그 어린 소녀를 종종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위나 오리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그 옆에 있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거위나 오리의 엄마일 것입니다. 그 처음 부화할 때, 알에서 깨어날 때 마침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 이 거위가 이 소녀가 자기의 엄마인 줄 알고 알에서 나온 다음부터 엄마를 쫓아가는 것처럼 종종 어딜 가나 쫓아다닙니다. 처음 보는 것을, 이 거위는 알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인 효과,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거위나 오리는 아무리 그 위에 환경이 바뀌어도 처음 태어나서 본 것,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것에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를 3번 다녔다. 맹모 삼천지교. 어린 자녀의 뇌에 어떤 것이 경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새겨지느냐, 그걸 걱정해서 어려서부터 노력했던 부모의 노력이 바로 이 고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지금 보여지고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아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이 모습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려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것이 오늘 지금의 모습을 중요하게 결정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저들의 삶의 긍정적인 것으로 새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병들고 아프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저들을 마주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대상 가운데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린이들을 향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 영락교회 중등부를 다녔는데 한 학년에 500명이니까 중등부만 한 1,500명 됐습니다. 근데 1,500명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공포의 대상이 있었는데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성함이 두 글자예요. 공근 장로님이셨는데 우리도 중학생이면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만나면 그 장로님한테 걸리면 요놈 봐라 하고서 우리 앞에 딱 앞으로 다가서 볼타구니를 딱 붙잡고 막 흔들어 버립니다. 어떨 땐 아파요. 장로님 앞에서 욕은 못하고 짜증은 못 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 뒤로 돌아서면은 노인네가 망령이 난다. 장로님 흉을 보곤 했습니다. 내가 크면 저러지 말아야지 싶은데 문득 평생을 잊혀지지 않으면서 이 아팠던 기억보다도 부끄러웠던 기억보다도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며 막 행복했던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눈빛이 너무너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눈빛은 그냥 즐겁고 재밌는 게임하듯 즐거운 눈빛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은 사랑스러워서 만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도 살살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마음을 표현해서 볼을 잡고 흔들어야지 이 마음이 표현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용돈으로 주셨으면 더 오래 기억됐을 텐데 용돈 대신에 볼을 잡고서 흔드시는 그 장로님의 눈빛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이 좀 만져주면 좋겠다. 누가 좀 만져주면 좋겠죠. 누가요? 아이들하고 옛날에 예배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라운드는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보면서 야 누구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관중석에 운동장에 있어야 될 선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안무개다. 망설일 틈도 없이 가가지고 그 선수는 관중석에 누굴 만나러 왔던 모양이에요. 안무개 선수, 우리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했어요.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온천장에 목욕을 갔는데 실명을 대야지 더 실감날 것 같습니다. 옛날 국가대표였던 투수 구대성 선수가 남탕에 아주 거리낌 없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구대성 선수 아니야. 저하고 두 아들은 아래 위로 열심히 근데 벗고 있는데 어떻게 아는 척을 할 수 없고 어디다가 사인도 받을 수 없고 목욕은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서 제발 좀 밖으로 나가면 옷을 입으면 아는 체를 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선수도 아들하고 왔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나가서 탈의 옷을 다 입었을 때 우리도 빨리 옷을 입고, 안무개 선수 팬입니다. 구대도 팬입니다. 사인도 준비 안 됐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팬입니다 하고 또 악수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 그 스타 플레이어, 연예인 만나서 악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부모들이 나도 예수님 만지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안수받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 좀 한번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다라는 이 원어는 소속되다, 관계되다, 하나로 묶이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하고 좀 뭔가 좀 접점, 추억이라도 좀 쌓아주세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라도, 예수님이 남긴 흔적이라도 우리 아이하고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져주니 눈을 떴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의 혀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한신치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져주심의 축복을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보다도 나보다도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얘들이야 뭐 관계없이 나부터 복을 주세요, 나부터 은혜 주세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의 첫 번째 거룩한 사명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입니다.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요? 좋은 학교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정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나오는데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을 하면서 그 일에 감당한 사람이지만 정작 그 자녀들 앞에서는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가문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가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찌 보면 남들 보기에 불행한 여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곤고한 심령을 늘 아뢰며 기도할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거룩하게 키워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무엘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될지 아니면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될지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뜻밖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그저 적당히 야야 애들은 가라, 좀 조용히 해,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꾸짖다라는 원어를 에피티마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에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으세요? 귀신님 나가주시겠어요? 귀신아 가라, 이 정도입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딱 드시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 일반적인 그 사회 풍조 가운데서는 다 애들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어른들이 애들 함부로 했거든요. 제자들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의례 그래 왔는데 오늘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한 일에 분노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만한 일로 보지 않으셨어요. 심각한 일로 봤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 해도 용납이 됩니다. 춤춰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다 돼.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이런다고 뭐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애들 보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보고 꾸중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노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 것이다. 이 어린이주의를 저도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저는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린이가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나도 내 죄를 아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힘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애는 몰라도 나는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중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에 순전함으로 애들이 순진해요. 그들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지었던 죄는 친구들을 속이는 죄입니다. 잘 속아 넘어가요. 정신없이 속이다가 나중에 뻥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에이씨 할 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이고 나중에 뒤에다가 뻥이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누가 그 속는 사람도 없어요. 어른들은 안 속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말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던 예화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카나다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볼 예정입니다. 언젠가는. 그 국경을 잇는 그 큰 폭포가 있는데 이쪽과 저쪽에 쭉 줄을 연결하고 어떤 분이 긴 장대를 가지고서 그 줄 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오늘 여기를 건너겠습니다. 외줄을 건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오케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도 부는데 그 폭포 위를 외줄을 의지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고라고 브라보하고 막 휘바람을 불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시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오면 당신을 내가 업고 목마를 태우고 내가 건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요, 할 수 있지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하고 와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 올라와서 내 어깨에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어린 여자 하나아이가 저요! 하고 나오대요. 그 아이가 냉큼 목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를 목에 두르고서 다시 왔던 그 폭포를 외줄을 건너갔다는 거지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더 난리. 이번에는 그 다리를 건넌 찰스 브랜든이라는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기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너는 무섭지도 않았냐?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 아이가 그래요. 저는 이게 될 걸로 믿었거든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다리를 건넜던 외줄을 탔던 찰스 브랜든의 딸이었지요. 아빠가 건널 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못 건널 거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긴 여정이 남들 보기에는 위태위태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빠 목에 안겨서 건너가는 이 아이에게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그 목마에 오르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 그 믿음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얘기가 다르지요. 어른이 되어도 주께서 그 믿음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하시는 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아주는 일입니다. 안아주었다라는 것은 두 팔을 벌려서 가슴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엄마 나 안아줘, 아빠 나 안아줘. 두 발로 걸을 수 있지만 안아달라고 칭얼댑니다. 걸을 수 있잖아, 내려서 걸어. 귀찮긴 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리 와봐, 오랜만에 좀 안아보자 그러면 됐다고 사용합니다. 좀처럼 안아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저거 보세요. 애기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걸려가잖아. 안 앉아. 안고서 좀 가지. 이 부모의 품이요, 이 품만큼 따뜻하고 포근하고, 내가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가슴에 부모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 듣는 것만큼 세상에 행복한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품은 우리 하나님의 품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딱 품어주실 때에 부모님 품에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뭐를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품에 안 안기면 잘 때라도 가서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잘 때라도 방문 열고 다음 날부터 문을 잠그고 잘지 모르겠지만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 실험인데요. 어떤 한 원숭이 앞에 인형을 2개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는 헝겊으로 천으로 원숭이 인형을 만들었고 또 한 인형은 철, 구리, 철사로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철사로 된 인형에는 심지어 젖병까지 같이 만들어 놓고 원숭이 젖까지 넣어놨대요. 우유까지 넣어놨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에게 2 인형을 내밀었는데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지요. 당연히 헝겊으로 만든 그 원숭이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더래요. 그 철사 인형은 젖병이 있어서 잠깐 기웃기웃하더니만 그 차갑고 딱딱한 느낌 때문에서 그런지 헝겊 인형으로 갖고 꼭 끌어안고 있더래요. 심지어는 철사 인형이 안고 있는 젖병을 한 손으로 끌어당겨서 빨면서 그걸 안고 있더래요. 이 실험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느낌은 이 접촉, 스킨십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 때문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스킨십 싫어하는 분 있나요? 싫어하는 분? 스킨십 필요해요. 엘리야가 낙심하고 상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널브러져서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스킨십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도 만져주시고 저 잠들 때 꿈속에서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제가 젊을 때 교통사고가 아마 크게 나고서 전 굉장히 제 인생에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학생, 전도사,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가 어디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세미나로 이걸 가르치고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 중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처음 낯선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목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옆에 분하고 기도하려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제 손을 탁 붙잡고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급기야는 한 손을 탁 펴서 제 어깨를 탁 감싸고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탁 팔로 제 어깨를 딱 감싸 주셨는데 왜 그랬나? 지금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졌던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목사님이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그 마음의 답답하고 곤고함을 풀어내는 것처럼 처음 보는 낯선 목사님의 그 어깨를 딱 감싸주시는 그 느낌에 펑펑펑펑 울었던, 부끄럽게 울었던, 그리고 눈물을 닦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어린아이를 만져줬던 것처럼 예수님 저 와서 만져줄 수 없지만 서로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줄 때, 손을 잡을 때, 감싸 안을 때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옆에 분의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남성, 여성 이렇게 전기가 올 것 같으면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은 동성이면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이 터치, 스킨십, 주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아유 등 두들겨 주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품, 주님의 냄새, 주님의 심장 뛰는 소리, 가까이서 나를 그윽히 내려다보시는 주님의 눈과 마주보면서 주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한 그 경험은 이 아이들에게 평생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셨던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주님이 2번 이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원어는 욜로케오인데 이 좋은,
그리고 생각과 말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뭡니까? 칭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냥 마주보고서 그냥 너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사랑스럽구나.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를 만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보고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언어로 나에게 축복 주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직접 손을 얹을 수 없지만 오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합니다.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권한이 목회자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모든 이에게 이 권한 주셨습니다. 우리 품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수하십시오. 손이 닳도록 자주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에 어린 자녀가 그 무거운 가방 짊어지고 학교 갈 때에 문 앞에 서서 이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처음 학교 갈 때에, 첫 출근할 때에, 첫 걸음 내디딜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앞에 서서 이 아이들을 맞아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저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맞아주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 그 사회 가운데에 함부로 꾸짖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그런 어린아이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주님의 느낌, 주님의 언어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누가 함부로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위에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언어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어린 생명을 내 자녀로, 우리 자녀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이 아이들을 맡아싸우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에 주님, 주님의 품, 주님의 가슴, 주님의 심령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